할렐루야, 슬라마 시앙.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의 회원님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동안에 태풍 피해는 없었는지요?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저희들의 사역에 관한 어떤 배경이 되는 말씀을 소개하는 걸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을 한 절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저희 부부가 매일 열심히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역시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가르치고 30분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일주일에 제가 4번 정도를 가르치고요. 아내가 보통 2번 정도, 때로는 이제 바쁘고 그럴 때는 이제 시스카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1번 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제가 4번을 가르치고 주일날 설교하고 아내가 2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있고요. 아내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복음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은 뭘까?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를 격려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서신의 의미보다도 바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요. 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 아들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거듭남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거듭남이란 말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경향성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얻는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경향성을 갖습니다. 경향성이란 말은 어떤 특정한 것을 향해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성향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갖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까?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니고데모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두 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강조의 의미죠. 그만큼 우리에게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생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죽는 생명이에요. 제한받는 생명. 헬라어로는 그것을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는 생명은 죽는 생명, 제한받는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회란 말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 복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받는 새 생명, 조회, 이거는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는 게 바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죠.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디모데에게 줍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첫 번째로 할 때, 두 번째로 할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디모데에게 열심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 디모데가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도록 내게 복음을 가르쳐 준 바울, 그 바울이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내가 성령에 의해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내가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죠. 영적인 아들이 된 것이고 디모데에게서는 바울이 영적 부모가 된 셈이죠. 영적 아버지가 된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30명 정도를 매일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중보기도 할 때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낳은 적이 없죠. 다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준 것뿐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가르쳐준 나를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바울에게 주었고 바울은 복음을 다시 디모데에게 주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디모데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주어라. 복음을 가르쳐 주어라. 복음으로 열심히 훈련을 시켜라. 지도자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훈련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복음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또 각 사람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주고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복음을 가르치고 거듭나게 해준다면
자, 12명을 시작해서 그 12명이 다시 12명을 하면 2세대 만에 벌써 144명이 되잖아요. 144명이 다시 12명 하면 1000명이 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 5명의 4명의 신학생, 1명의 전도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지상차로 자동차로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에 또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명의 전도사가 따방이라고 하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나흘 동안 세미나를 열고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가르치고 그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학이 되면 우리 신학생들이 다 팀을 짜가지고 보통 2명 내지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각 지역으로 파송받아 가가지고 주로 이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교회 장로님,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대상들을 모아놓고 주로 이제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고등학교인데 신학교 갈 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특별히 있어요. 제도가 다른데, 그래서 그 학생들에 가서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저들이 하는 사역의 배경이나 현재 중요 일이 주로 복음 사역이다.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는 우리 이곳에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이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바쁜 시간인데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의 회원님들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은 일선에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의 후원님들도 후방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일선에서 선교한 저희들이나 또는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인도네시아 후원의 회원님들도 아마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시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terima kasih bertemu lagi sampai jumpa lagi. 할렐루야.